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소망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3절 함께 봉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추위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감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기침할 수 있어서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저에게 있어서 3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녔던 그 캠퍼스가 대학교가 굉장히 그 벚꽃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벚꽃이 예쁜 대학교 하면 이 대학교가 뽑힐 정도로 저는 이제 봄 이렇게 하면 정말 학교에서 폈던 그 벚꽃이 생각나고 그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추억은요, 그 캠퍼스 시절에 이제 벚꽃 필 무렵에 이제 예쁘게 연애를 했던 그 기억이 또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몸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샤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도 있었고 함께 연애하면서 그 벚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레어했던 그 추억들도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시절 때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에게 떠오르는 추억이 이제 봄 날씨에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좋은 날씨에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시 회상이 되고 봄하면 저에게 꼭 떠오르는 기억,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봄하면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찬양을 또 듣게 되면 그때가 막 회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즐겨 들었던 찬양을 듣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을 다시 부르면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작품했던 시절이 떠오르고 막 그런 저를 발견해 보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예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집사부일체라는 이런 예능인데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진 멘토들이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그분이 멘토로서, 강사로서 그분들의 지혜와 생활의 모습들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제 그 멘토가 바로 이선희 씨였습니다. 우리 노래 굉장히 잘하는 그 가수 이선희 씨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선희 씨도 저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이선희 씨가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도착하고 바닷가에서 앉아 있는데 멀리서 할머니 2분이 이렇게 약주를 하시면서 식사하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선희 씨가 그 할머니와 함께 혹시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되냐 하면서 이제 같이 합석하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할머니에게 노래를 불러주게 됩니다. 어떤 노래를 불러줬냐면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며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혹시 추억이 있으실까요? 네, 무슨 교회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냐 하실 줄 모르겠는데 저는 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열심히 이제 이 할머니들에게 불러드리고 노래가 딱 끝났는데 이 할머니 2분이
우시는 겁니다.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면서 이 이선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마워요. 이선희 씨가 나에게 이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다시 20대 소녀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이제 듣고 있는데 할머니가 자신의 젊었던 시절, 자신이 정말 고왔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그 기분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했던 거죠. 저도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노래를 듣게 되거나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정말로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찬양을 들으면 20대 생활에 미술 작품 했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 그 장면과 또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때의 향수들이 기억이 나는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추억들이 하나씩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노래라는 것은 정말 추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추억에 맞물리는 노래들을 듣게 됐을 때 다시 회상하게 되고 그때로 돌아가는 소소한 행복감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업이 좀 전도사다 보니까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사람은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감 그리고 마음,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들었을 것인데 어쩌면 노래를 듣고 추억을 회상하는 이 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어떠한 노래를 들으실 때 그 어떠한 추억이 기억이 나고 그 기억들이 느끼고 싶어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에 할머니께서 이선희가 이제 제이에게라는 노래를 듣고 불러줌으로써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젊었던 시절,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그 꿈 많았고 열정 많았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노래를 통해서 어쩌면 그때의 그 감정, 그때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그 시절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회상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봄을 시작하는 우리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옛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전에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그 누군가의 인물에 대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고 비춰주길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 원하시며 회상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찬양하면 다윗하면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비록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지만 내가 후에 돌아와서 다시 장막을 짓기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허물어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장막하면 구약의 모세가 지었던 그 장막,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한 규빗 두 규빗 하면서 정말 오차 없이 정확하게 순종하면서 지었던 그 모세의 장막이 더 지상에서 세워진 장막 중에 제일 아름답고 최고의 작품일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상하면서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또 한편으로는 웅장함으로 치자면 솔로몬의 성전, 또 훨씬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부족함이 없고 공간도 정말 넓고 많으면서 정말로 그것이 더 복원하고 싶어하는 성전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고 초라한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회상하고 계실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 우리 아름빛 교회에서를 살펴보면 이 세워져가는 공동체와 예배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복원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갈망하는 공동체. 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그리고 시편 63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네, 이 시편 42편과 63편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시편 42편과 63편은 저자가 다윗이면서 지금 시편 두 곳은 다윗이 곤고하고 마음이 힘들 때, 낙심달 때 고통 중에 쓴 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정말 비참한 상태에 이 시편을 썼었고요. 그리고 시편 63편은 더 비참할 때 썼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의 목에 비수를 대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며 정말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도망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위기 가운데 상황에 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통점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봐야 할, 우리가 닮아야 할 공통점이 하나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편 41편 상황에도 보니까 절망 속에서 빠진 이 다윗이 뭐라고 토로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3편에도 동일하게 황폐한 땅에서 목마르고 마른 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 42편과 시편 63편은 상황과 시험이 대상은 모두 다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었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목을 베기 위해서 따라오는 페류나 아들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나 해법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목말라 했던 거죠. 주를 찾기에 목말라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양치는 막내로 자라다가 시작은 초라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앞으로 승승장구 잘 되는 것만 같았고 또 잘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못했죠.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어이 왕으로 등극해서 입지전적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막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휘청휘청거리고 낙심되고 절망 빠지기 쉬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비고비를 다 이겨내고 기어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바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63편의 고백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직 나를 해갈해 주실 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부서를 맡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준비한 이 설교 메시지가 중등부 수준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아이들이 졸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기하다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런 피드백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듣고 있으면 조금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눈이 똘망똘망하며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정작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배웠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말로요.
아이들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혹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같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중등부 아이들이 저 요즘 너무 바빠요. 저 요즘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과제가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분명히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노래라는 것이 추억을 담고 있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고 추억하고 회상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통해서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든 정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회상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재능을 드리는 이런 화려한 봉사보다도 주일날 칼같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이런 종교적인 활동보다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목마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원하시는 거 아닌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후에 돌아와서 이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는 다윗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에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갈망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동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입니다.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명이 있는 공동체. 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대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이 곧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신약의 12사도들과 구약의 다양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위에 너희들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선지자들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거고,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피 흘림으로 너희가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더욱더 묵상하면서 나아가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은 피 흘림 속에서 세워지고 지켜지고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뭐 할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라는 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무조건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번에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시작하는 돌입니다. 처음 돌, 중심이 되어주는 돌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건물에 보면 보통 이 모퉁이 돌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건물주의 이름을 쓰거나 업적과 아니면 몇 년 며칠 이 건물 누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이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이 놓이고 이렇게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는데 이 모퉁이 돌만 가지고는 완성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 모퉁이 돌은 시작인 겁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예수의 역할이 뭐냐면 그 세우심을 받은 건물의 모퉁이 돌만 되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다, 다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작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건물의 시작이고 이 시작점을 찍어놨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세워나가라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면 다 끝난 줄 알죠.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더불어서 사명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의 시대 사람들이 예수 이후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한 성전으로 건물을 완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시작하셨고 완성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아름빛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한 명 한 명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등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돌려 깎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친구들이고 너무나도 잘 걸어가고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반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는 모습들을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함께 그 유튜브를 보면서 큐티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마치 큐티를 하다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느끼지 못할 때는 오늘은 꽝이다. 오늘은 운세 꽝이다. 오늘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없다. 오늘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뉘앙스로 큐티를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찾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려고 애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마치 내 운세 한번 보듯이 마치 내가 점 한번 보듯이 오늘 내 운세가 뭘까라고 살펴보는 그 정도의 큐티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막 하나님의 말씀에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 한번 바쳐보겠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발견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작은 위로와 공감과 삶의 지혜 정도를 구하는 그냥 오늘 운세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이 피땀 흘려서 세워진 이 교회들과 같이 내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이 땅 가운데 공동체라는 이름에 있어서 이 오해들을 조금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공동체하며 마치 나의 만족을 누리거나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관심을 받게 된다던가, 혹은 내가 받았던 이 상처들을 좀 나누면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거, 공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마땅히 교회가 그 일들도 감당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냥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세움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잘 모르는 자녀들에게 그 복음을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짊어지라고, 옆에 손잡아서 함께 일으켜 세우라고 같이 세움받아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잘 갈망하는 거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전파하며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노래가 추억을 담고 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봄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다락방과 신앙 강좌와 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추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했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장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언약궤를 가지고 덩실덩실 기뻐서 춤추던 그 장면, 그 영광스러웠던 그 장면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갈망함이 다윗 못지않게 갈망함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는 이때에 어떠한 꿈과 소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12사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그 사역들을 보시고 싶어서, 그 현장을 함께 다시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교회로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갈망함을 담아서 오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내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